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15장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자손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하게 되고 그들이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이제 광야 길을 돌고 돌아서 무려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방황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방황의 세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가진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 성경 말씀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을 유기하셔서 방치하셔서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그들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고 그러나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탄수화물이죠. 메추라기는 단백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소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먹였습니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의 온도를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가운데, 자결하는 태양 가운데서 그들을 또 서늘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리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노매드, 영적 유랑민의 생활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목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은 노매드라 그러죠.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정착하기 전에 초기 인류들이 이제 수렵과 채집으로 또 가축을 이끌고 목축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들, 그 시대가 유목민 시대죠. 유목민은 수렵 채집형 유목민이 있죠. 먼저는 계절을 따라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식물, 그리고 또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사람들이 수렵 채집형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축형 유목민도 있겠죠.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와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그들이 먹을 물과 또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래서 그곳에 머물다가 물과 목초가 고갈되면 또 가축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목축형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본의 아니게 영적 유목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무능한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뿌리부터 영적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럼 그 땅이 명확히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사실은 영적인 유목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메소포타미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당시 그 쐐기 문자가 발견되고 이 지글랏 같은 최첨단 그 당시에 그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그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떠나서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말렉의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과 또 차가운 밤의 기온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키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연습을 배우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 응답을 배우고 연습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유목민입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연습을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고향에서 사는 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쟁 통해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또 서울로 대도시로 상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어렸을 때를 잠시 회고해 보면 제가 이제 막 50이 조금 넘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강원도에 살았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장호라는 어촌 마을에 살았습니다. 장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기억해 보면 정말 먹을 것이 귀했죠. 우유 하나가 참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서 정부에서 배급하는 삼각 그 비닐로 된 우유를 줬는데 너무 우유가 먹고 싶어서 저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지만 그 우유를 너무 먹고 싶어서 도시락과 바꿔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유 하나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유가 넘쳐나죠. 또 바나나는 또 얼마나 귀했습니까? 바나나는 제 기억에 거의 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바나나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으면 병원에서 누가 또는 누가 저희 집에 오면서 바나나 이렇게 한 뭉치 사오면 얼마나 귀하고 또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신발도 그렇지 않나요? 생필품도 그 당시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프로스펙스라든가 이런 고급 운동화들이 막 생겨날 때 그게 얼마나 신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 자녀를 키우는 목회자 집안에서 부모님이 또 저희에게 또 그런 신발을 사줄 수 없어서 또 안타까워하셨고 저도 참 자랄 때는 그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이 나이키가 없어서 못 신지는 않습니다. 아디다스가 없어서 못 입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죠. 지금
우유가 없어서, 바나나가 없어서, 또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날들을 이겨나가고 또 연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길을 갈 때 이웃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세일산을 지날 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을 통과할 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형제인 것이죠. 또한 8절부터 9절에 보면 모압 광야로 지날 때 모압 민족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이전에 형제들이었고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싸우다가 목표로 가는 길이 늦어지거나 또 방향을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로는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사명의 길을 지체하거나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투거나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싸울까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힘이 더 세다.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쁜 자신감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도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투거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 것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한 발자국도 그 땅에 지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롯 자손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투거나 분쟁이 생길 때 상대방이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투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상대방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소중한 아들,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종종 아르바이트생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에게 갑질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인들이 가끔 벽에다 이런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서빙하는 그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서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우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다칠 뿐만 아니라 다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증오가 마음에 채워져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나아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투거나 분쟁할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tho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발판. 교두보라는 뜻이죠. 교두보. 여러분 교두보가 무엇입니까? 교두보는 우리가 상대 진지 적진에 쳐들어갈 때 아군이 상륙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수색대나 특전사가 제일 먼저 점령해서 확보하는 그 땅입니다. 이게 교두보가 확보되어야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월미도를 교두보로 삼는 것처럼 그곳이 확보되어야 이제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거나 싸워서 분노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순간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괴롭히고 여기서 지체한다면 언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정사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피와 식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전쟁을 멈추십시오. 김의 전쟁, 박의 전쟁, 이의 전쟁을 멈추고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어둠의 정사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기도문은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유랑 생활은 버림받은 세월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되 그들의 이웃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또 다툴고 분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